호세아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5장과 6장 말씀이 한편의 짝을 이루는 내용과 같아서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호세아서 전체가 1장에서 마지막까지 연관되어 있지만 5장 말씀에서 주로 이스라엘의 죄를 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이 6장에서는 그 죄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이 책망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6장 말씀에서는 크게 두 부분인데 1절에서 3절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그 이후에 나오는 4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가정사를 희생시켜 가면서 아내 고멜이 타락하여 집을 떠났을 때 호세아가 그 몸값에 해당하는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더럽혀진 그 아내를 집으로 가자고 설득해서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과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의 공통적인 핵심 목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주로 우리가 선지서를 말할 때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사야서에서도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 1장부터 시작하고 말라기 마지막 절 말씀 마지막 장 3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말씀의 시작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말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인데
호세아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앞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시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돌아오게 되면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인생도 어려워졌고 나라 전체도 어려워졌고 어쩌면 회복 불가능의 중증의 환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찢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또 하나님께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컨대 출애굽기 15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라기 3장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출 터인데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절망 고통 여기에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란 때때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삶이 무너질 때 느끼는 마음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픔, 여러 종류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종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치유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 말씀에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이틀 뒤에 은혜 베푸시고 3일째 어떻게 하죠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는 말씀이죠. 이틀 뒤에 사흘째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언의 일종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가까운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신다.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싸매시고 치료하셔서 완전케 하실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죽은 자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내실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우리가 4장 말씀 읽었을 때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그 지식이 세상 학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행자지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분별 없이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도 타락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혼도 타락하고 이렇게 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온 사람들이 단순히 마음 돌이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얻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맞이하시겠지만 그 후에 우리 해야 될 일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안다라고 해서 안다는 말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 그냥 지적으로 인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해 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하나님 임재를 느껴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말씀 배워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관한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한 번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을 가지는 것이 기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새벽빛이라는 말은 어둠을 밝혀내는 빛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벽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요, 늦은 비 이른 비에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내리시는, 때를 따라 내리시는 모든 경우에 적합한 주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그때그때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잘 아는 사람 되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리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시면 새벽빛같이 우리 삶의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삶의 모든 순간마다 베푸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 후반부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종교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그런 대로 모양은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그 모양은 생활화되었고 문화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에 인애가 사라졌다,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기도나 예배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질 수 있을 터인데,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 중심 속에 사랑과 자비가 없으니 그 진실성을, 신앙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지 않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세 종류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담의 죄를 지적하고 길르앗의 죄를 지적하고 세겜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담의 죄를 지적하면서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땅 거기에 쫓겨날 때가 다가온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결국 그 경고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죽은 지 몇 년 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 아수르로 다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은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했습니다. 이 길르앗은 갈릴리 호수의 동북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했을 때 도피성으로 지정된 도시였습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자의 칼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는데 그 도피성 중에 6개 도피성 중에 하나가 이 길르앗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면 죄 지은 사람도 보호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결백이나 죄가 밝혀질 때까지는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하고 피를 보게 하는 이런 완전히 목적이 전도되어 버린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대로 목적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길르앗이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이 세겜의 죄를 말합니다. 세겜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인도해 가서 장막 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요한 영적인 장소로 여겨졌고 거룩한 지방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또 이것도 후기에는 나중에 도피성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피성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복자의 칼이 원수와 갚는 자가 찾아왔을 때 그걸 뜯어 말리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도리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다가 살인을 행한다 했으니 이 세겜이라는 지역 자체도 원래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있는 인애가 있는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대로 서로 해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살육하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어버린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망한다고 안타깝게 선지자를 보내서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고요히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유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